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할 때 이 본 동네는 이제 가버나움 동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라사인 지방에 가셨다가 이 군대 귀신 집혔던 그 사람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다시 본 동네로 이제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이제 데리고 왔다고 하니까 이 침상채 이제 이렇게 그걸 메고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대뜸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소자에 안심하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원래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람이 입에 사람이 입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죄사함 받았느니라고 하는 말은 누구만 할 수 있냐 하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이제 온 백성의 죄를 위하여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를 또 드려요. 그리고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와요. 성소에서 모든 속죄의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온 백성의 죄를 사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선포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하는 것이지 자기가 이제 임의로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고 속죄했다는 증거로서 온 백성의 죄사함을 이제 선포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날인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속죄제 전에는 모두가 이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그 죄사함을 구하다가 속죄가 선포되면 잔치를 열어요. 그때부터는. 그래가지고 뭐 이웃들과 같이 음식 나눠 먹고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별 말 아닌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감히 사람이 어떻게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감히. 그래서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하나님을 모욕하는도다 그 얘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말하는구나 그 얘기예요. 하나님처럼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모욕하는구나.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어려운 문제죠.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감히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나님만 말씀하실 수 있는 건데 그것도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에 온 백성의 죄를 속한 다음에 말씀하실 것을 그냥 대뜸 보자마자 소자에 안심하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모욕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죄사함 받았느니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쉬우냐.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더 어려운 거예요. 죄사함 받았느니라고 하는 말은 말뿐이지만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제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고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사함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늘 제가 주장하는 여기 주장이 있어요. 뭐냐면 보편적 능력. 우리가 옛날에는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고침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 많이 있어도 어떤 사람이 고침을 받으면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구나. 저 사람을 고침받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렇게 여겼어요. 근데 여러분 신약교회에 어떤 사람을 특별히 선택해서 치유해 주시는 것은 신약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구약교회입니다. 신약교회는 모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고 권리를 갖고 있어요. 능력의 보편성, 은혜의 보편성입니다.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죄사함 받은 모든 사람들은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듯이 이제 우리의 모든 질병도 다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편성이라고 불러요.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의 보혈과 모든 사람을 위한 치유를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선택을 믿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요, 우리 장로교 교리 중에 그 도르트 헤이라고 1700년도에 그 네덜란드에서 제한속죄라는 그 말이 있어요. 제한속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제한속죄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다. 믿고 구원받은 선택받은 사람들만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게 당체 이해가 안 돼요. 그 도르트웨이에서 이제 그 장로교 5대 교리, 중요한 5대 교리를 정했는데 저는 그게 당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 교리를 정했는지.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어요. 우리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그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구원이고요. 예정을 말하려면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지 주님의 피 흘리심 자체가 뭐 어떤 선택받은 사람을 위해 피 흘렸고 또 치유 자체도 선택받은 사람을 위하여 치유가 이루어진다. 이거 신약 성경의 교리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자손들을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질병을 담당해 주신 거예요. 이제는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질병에서부터 노임 받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노임을 안 받는데 믿음이라는 건 이제 말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나는 치유받은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을 뿐 아니라 내 모든 질병도 담당해 주셨노라고 계속 우리가 고백할 때 성령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9장의 이 말씀은 뭘 말하냐면 보편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사한 사람은 병이 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다 병이 날 수 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여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저주와 사망은 영원히 우리에게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제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고 성령의 역사를 말할 때 병이 낫는 것을 많이 봐왔어요. 항상 보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또 낫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믿음이 미치지를 못해서 그래요. 믿음이.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이 믿음이 잘 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밝은 햇빛이 비추는 것처럼 믿음의 확신이 올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9장의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면 모든 병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셔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아멘. 죄사함 받은 거 믿습니다. 그렇다면 병에서도 노임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